저는 청소년기 그리고 대학생 때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아가지고 또 여자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는 그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학생이었었습니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니까 제가 반장, 회장 이런 건 한 적이 없어요. 부반장, 또 중학교 때는 부회장, 또 대학부 때는 부장, 회장 이런 것들을 나서서 잘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대학부에 회장했던 친구가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그 회장이 공석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장이 됐는데 이건 기쁨이고 영광이기 이전에 두려움이 많이 가득 차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때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1945년에 미국의 그 유명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 중에 한 명이죠. 루즈벨트가 갑자기 서거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트루먼은 외교력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치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엄습했다고 합니다. 기자들 앞에 회견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과 달과 행성이 나를 향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나에게 닥쳐오게 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의 이 리더였던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장정은 60만 명, 어린이 여자까지 또 많은 이 족속들까지 한 250만 명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요단강,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수비형 인생을 끝내고 공격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하면서 두 가지 비밀 병기를 주시게 됩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두려움에 가득 찬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1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성경에서 각 권마다 1절이 참 중요하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를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1절이 그런 말씀이 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세가 몇 년도에 죽었는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20세에 죽었습니다마는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유대인들의 전승,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때는 출애굽한 이후 40년째 되는 12월 1일 날 죽었다고 유대 전승은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언제 죽습니까? 모세보다 6개월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40년 5월 1일 날 아론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한 2세대들은 이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 해 41년 1월 10일경에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대략 41년 1월 1일경에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전달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죽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대신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이것을 번역한 헬라 말은 예수스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단어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종이었더라. 여러분들 여기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었어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면은 여호와의 종으로 바뀝니다. 모세의 시종자가 나중에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이란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조건은 누구 아래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성경적인 리더십의 원칙입니다. 가슴이 떨리고 넘실대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던 두 가지 비법, 우리도 함께 배우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렵고 떨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사력이 아니라 임재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적 선포,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익산에는 지하철이 아직 없지요? 언젠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울에 가면은 지하철이 있는데, 그런데 플랫폼에서 이 지하철을 타려고 하면은 이 사이가 벌어져 있어요.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발목 주의하십시오. 발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틈이 있어가지고 그 갭이 있어서 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능력 사이에 갭이 있지, 내가 임재해서 그 갭을 메꿔줄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갭은 추락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버트 모건이라는 사람이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도처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헤아려 봤답니다.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봤더니 365번 정도 나온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매일 두려워하니까, 매일 걱정하니까. 매일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병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일어나라는 단어가 618번 정도 나옵니다. 일어나라. 실망에 빠진 사람이 있느냐?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니?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저희 아이들 이제 31살, 29살 됐는데 올해 또 공부해야 된대요. 취직시험이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걱정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자녀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노후가 불안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현금이 한 10억 이상 있어야 부자래요. 부동산 빼놓고 조사해 볼까요? 여러분, 현금 10억 이상 있는 분들 노후가 불안해요. 그럼 어디 투자해야 된다, 무슨 비트코인 해야 된다,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것들 중에 하나는 사람은,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영원의 영원,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독일의 나치 수용소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은 정말 이 전율을 느끼는 그런 공포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전시품들이 있는데 인모, 사람의 머리털을 가지고 직조해가지고 천을 만들었어요. 끔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많이 죽일까? 독가스를 통해서 한 번에 얼마나 많이 죽일까? 살인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사람을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지클론 B라는 독가스가 있는데 이 지클론 B가 5kg으로 한꺼번에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본당이 1500에서 2000석 가까이 되는데 여기 1000명을 집어넣고 5kg의 독가스를 넣으면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이 독일인들이 그렇게 악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클론 B라는 이 독가스를 2년 동안 10,000kg을 썼답니다. 상상이 갑니까? 많은 생명을 죽여가는 현장, 유태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대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연합군이 이제 이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독가스실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낙서가 벽에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마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와, 여기 가능하겠습니까? 독가스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렇게 기록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또 한쪽 벽면에 이런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죽어가면서 이런 기록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굳게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 사랑했던 부모님들도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던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여기 앞으로 100년 이후에 사실 분 한번 손 들어보십니다. 난 100년 이후에도 여기 있겠다.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또 목회하면서 깨달았던 바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분들이 빨리 천국에 가는 경험들을 좀 했습니다. 저희 큰형님은 저보다 17살이 많은 분인데 46살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키워 주셨어요. 대학교, 대학원, 유학 할 때까지 밀어주신 분이었었습니다. 형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너 유학 끝나고 돌아오면은 분당에다가 교회 개척하자, 나랑. 교회 설계도까지 그려놓으셨었어요. 아마 형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제가 아마 여기 글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6살에 장로님으로 천국에 일찍 가셨습니다. 우리 이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설계를 했었는데 설계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건물에 있어서. 설계 도면을 약 30번 바꿨어요. 설계 때부터 은행을 결정하고 시공사 결정할 때까지 옆에서 참 많이 도와줬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이 장로님이 늘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셨던 분인데 완공을 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 보통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서 2년 동안 이 부임 신방을 했어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신방을 그때 다 했었습니다. 2년 걸렸어요. 어느 날 전주에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작은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어머니가 방금 하늘나라 가셨어. 신방하느라고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대했고 신뢰했던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는 사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 여러분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 믿다가 우리가 실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아무개야, 사람은 너희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임재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어.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린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2026년 그리고 한 해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말씀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병법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서를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육신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서를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묵상하라. 여기 묵상하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은 사자가 음식
이 먹이를 앞에 두고 어르렁대는 그런 태도예요. 이걸 내가 꼭 먹어야지.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살아. 저희 집에도 작은 사자가 한 마리 있습니다. 조이라는 강아지. 제가 먹을 거를 주면요, 안 뺏기려고 막 으르렁대요, 으르렁대.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취하라는 겁니다. 승리의 방정식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수도원에 젊은 청년이 한 명 찾아왔어요. 와서 수도사에게 이제 배우려고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수도 원장이 보니까 이 젊은 수도사가 따뜻한 태양 아래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물어봅니다. 무슨 성경이냐? 네,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아니, 책 말고 뭘 읽고 있느냐 물은 것이 아니라 너는 무슨 성경이냐? 너는 무슨 성경이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되지 못하면 말짱 헛일이야. 이렇게 원장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까? 연구하기 위해서 또는 수양을 쌓기 위해서? 우리 교회처럼 성경 읽으면 상을 주니까? 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내가 성경이 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읽고 알고는 있는데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구원은 받아. 그런데 그 이후에 성숙이 없어요. 그 후에 성장함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성경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알고 믿는데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묵상하라. 네가 성경이 돼야 돼. 사자가 으르렁대면서 그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섭섭병이 제일 어려워요. 아이고 섭섭해. 목사가 섭섭하고 교회가 섭섭하고. 섭섭병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이 되면은 섭섭하지 않아요. 수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은 싸웁니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왜 법정에 갑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해결이 돼요.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섭섭한 분들이 계시죠? 성경이 되십시오. 성경을 읽지만 말고 성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거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 수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제가 공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함이냐, 이것이 승리의 비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 시종이라는 명칭에서 여호수아가 죽일 때 하나님의 종이었다 하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갈 때 여호와의 종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성경의 사람이었더라, 이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임재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을 뜰 때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버 먼저 보지 마시고 카톡 먼저 보지 마시고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사수하셔야 돼요. 묵상하라. 사자가 어르렁대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듯이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외우잖아요. 꼭 외우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하게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수비형 인생을 청산하십시오. 환경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갈 때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밟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 수비형 인간이 아니라 신앙의 공격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